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야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요단 땅에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31장까지 보시면 31장까지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미디안을 쳐서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주변 정리가 잘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짐 싸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뭐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면 그렇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바깥의 문제 하나 해결해냈더니 또 안에서 또 보름이 터지고 또 이거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첫째 출발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32장 첫 시작에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들은 미디안 땅과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주변에서 후미에서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일에 나서야하는데 후미에서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미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정벌하게 해서 이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은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다 그 나머지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축하기에 참 좋았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는 가축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삼아줘서 우리는 요단강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10 족속들만 나누어 가지라. 여기에 2 족속은 여기 남아서 그냥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라 너 잘 됐네.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안 가고 떨어지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진다. 그리고 이들도 요단 땅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남아있는 건 좋은데 공동체가 흩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채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도 좋지만은 나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뭐 그 사람 어쩌든지 말든지 뭐 그는 그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이고 뭐 당신이 뭐 자든지 나는 내 알아서 하겠다. 아이고 뭐 자식들은 할 수 없지. 내 말도 듣도 안 하고 커가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뭐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이런다면 너는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게 돼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이야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함으로 인해가지고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동등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15절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리라. 이 일이, 이 갈라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큰 죄악이다. 난 단순히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또다시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먼저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보다도 앞에 가서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절충안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일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고,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기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A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모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B안입니다. 내가 A안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B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충돌이 되어지면 서로 자기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진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절충안,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이렇게 뭉쳐졌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진을 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남쪽, 북쪽, 서쪽, 동쪽에 있는 진을 치는 지파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도 있어요.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세 지파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았겠죠. 이들이 와서 이제 지금 의견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고요? 먼저 우리 집에 우리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짓겠다.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다. 우리가 집을 지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땅을 집을 마련해 놓고 또 우리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너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런데 너보다도 먼저 앞서서 나가서 싸울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싸우겠다.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곳쪽에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그 땅 건너편에서는 우리는 땅 달라고 우리가 살 땅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협상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워서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항상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던져놓으면 A안을 던져놓으면 반드시 반대 세력들이 저희들 못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도 안 하고 무조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만 해. 안 되겠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어. 하고 밀어붙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보세요 하고 서로 그 집단,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 와 같이 이야기하자. 내가 세세한 것은 A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B 안도 없어. 무조건 안 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 C 안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서로 절충을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의 다른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절충하고 서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일이 많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걸 듣고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했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땅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이다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중안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좋다, 이 땅을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대신에 가서 싸워야 된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겠지만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중간에 빠져나온다든지 뭐 뒤에 어정거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그 죄악을, 벌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더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시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또 나오는 말씀 보면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직 사회에서 직장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 이 단계가 빠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모세가 결정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통보를 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모세는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도 이야기했고 다음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 약속대로 진행되어질 거야 하고 이 29절부터 30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직장이나 똑같이 집에서도 나와 두 사람이 가족끼리 남편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끝! 다 됐어, 해결됐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아빠와 엄마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 해결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왜 따라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이 단계가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33절부터는 보면 그 땅을 어느 땅은 누가 가져가고 너희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훗날에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탐을 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수르의 나라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존속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택하였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땅이었는데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은 사해바다가 되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갔겠지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지혜롭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택하였던 그곳은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일단 오늘 이 모세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날 동안 아름다운 그러한 냄새를, 향기를 풍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어렴풋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또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지혜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살아서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